다 같이 찬송가 18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야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은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해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아침 성전에 모여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크든지 작든지 기쁨이었든지 슬픔이었든지 각자 가슴 속에 담아온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귀 기울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게 되었는지요. 전이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던 중공에서 날아온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친지들 사이에서도 친교가 끊어졌으며 사유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에도 빈자리가 많아지고 학교에도 학생들이 많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이라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니, 저 우한 폐렴의 권세가 아무리 악하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악한 것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을 기점하여 드리는 오순절 예배에도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거하는 곳과 이 성전의 안팎을 엘리사를 위하여 내려보내 주셨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악한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날 다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서 예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이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던 그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교회 여러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의로운 길을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 백발의 의미가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손으로 안수하셔서 창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의 어린 자녀들, 저들 머무는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머물러 주시옵시고, 악한 세대를 저들이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시며, 다른 것을 몰라도 저들 일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기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생활을 하는데 가뭄이 없도록 저들의 영을 넉넉히 채워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저들의 행실이 되는 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르침의 은사 위에 더한 은사 내려주셔서 가정에서든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서든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예전에 선지자 미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고백을 얻어가는 예배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커피 브레이크 1:1 제자 양육이 진행되어 종강 및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인도자님들과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주간의 1:1 제자 양육에 참여하실 분들은 영성부 박현수 장로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주차장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2M 예배 9시 30분, 그리고 3부 예배 11시가 성찬 예배로 주차장에서 드려집니다. 3부 예배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드라이브인 월십입니다. 교회의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파킹하셨다가 예배 후 앞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으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우리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 진정 우리를 지켜주는 그 내적인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경험해보는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어떤 여명의 빛이 비치어 오는 듯 하기도 하다가 또 까물까물 꺼물어지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상황의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앞뒤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진정한 선과 의와 그리고 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여정을 하다 보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어디까지는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이정표가 되는 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 이정표를 잘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그 위에 행해지는 모든 것, 체험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파생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선교의 공동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교회 생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곧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 이것은 제2의 성탄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 바로 그 기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워가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임하실 때에 저들이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곳곳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고 또 전파되게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사실은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후에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때부터 1,500년 전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였죠.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바로 7.7절 오순절을 지켜라.
7일이 49, 그리고 첫 번째가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오순, 곧 50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날에 6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6월절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절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곧 오순절을 바로 이 날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능력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후로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안디옥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성령의 그 손에 붙들려서 운행되어지는 성도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도구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을 고치지 않는 병원이 병원일 수 없고, 학교의 학업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학교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성도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니까.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선의 간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핵심 속에,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계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내주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요, 참 성도가 되는 비결이요, 참 교회가 되어지는 근원적인 원인이,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을 맞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됨의 의미와 능력과 그리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원초적인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봄철의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6월절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보리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었습니다.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감사가 빠진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죽은 신앙이지요. calcified, 곧 화석화되어지고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지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있는 성도,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또 이 신앙이 바로 참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끽하면서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신앙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 너희 마음을, 너희 삶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평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고 기쁘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참된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감동으로 그랬구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감동으로 임하고 그것이 감사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겨가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신방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신방을 받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신방을 한다고 해도 60%를 못했습니다. 한국들 가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이래서 계획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 대부분 집에 계시니까 계획이 착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을 다 한 200여 가정을 지금 이번에 신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분들이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내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교우들은 진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점철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하나 되어 화목하게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날을 꼭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는 말씀을 오순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사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요즘 새벽 묵상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객이든지 유태인이든지 아니면 고아든지 과부든지 성중에 거하는 모든 이들, 종교적인 지도자든지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지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갖다가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목함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오순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각자 11지역이나 되는 각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방언을 말할 때에 자기의 이야기로 알아들었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각자가 다 자기 입장이 있었을 터인데, 자기 문화가 있었고 자기 언어가 있었을 터인데 다 한마디로 알아들었다는 것이, 소통이 일어나고 거기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저들이 간증으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도 한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편가르기 하고 화평을 깨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저는 엄밀하게 의미해서 성령의 군불을 뗀지도 몰라. 곁불전, 곁불 그냥 그 불 곁에만 가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불을 가져야지. 곁에서 곁불을 깨고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지. 흉내만 내는 그런 성령은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 불이 사라지면 참 온기도 사라지고,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냉랭하고 그리고 각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화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곳에 편가르기 하는 곳은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것을 떠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과 싸우고 그들을 상처받았던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기를 애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33편 1편에 말씀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연합하고 화목하기 힘쓰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거기에 아론의 그 머리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가고 옷자락이 흐르고, 그리고 그것이 온 땅에 흘러서 그 땅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온 삶에 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화목하고 그를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목하게 합니다. 개인주의로 가게 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도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명한 삶의 모습은 가까이 하고 화목하라, 화평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가까이 가고 우리가 어떤 일렉트로닉 현대의 기제를 통해서라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힘쓰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까도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도 1:1 하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속회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런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줌 미팅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해서 모임으로 자꾸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가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속장님들은 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보셨죠? 커피 브레이크에 계신 분들 다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또 1:1 양육하시는 분들 다 하실 수 있고요. 하고자 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가까이 하고 화목하라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의 열정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하는 문제지, 오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순절은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성막이었죠. 오늘날은 아마 성전이었죠. 그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였습니다. 오순절 절기는 바로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면서 온 백성이 평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화평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애타하고 목말라 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의 현존이고 그것이 신앙의 실제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자신은 감옥 속에 있고 저들은 자유로운 저 바깥에 있다고 하는데도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갇힌 자인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내면의 깊은 자유를, 내면의 깊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외적 환경을 넘어서, 외적인 상황을 넘어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내내 신방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아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참 이렇게 복잡하고 아무튼 얼마나 참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한 분도 아픈 분들이 안 계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깊이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난의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나름대로 각자가 다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인들은 정말, 우리 교우들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시구나.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시기를 시작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새벽 기도를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구하는 그 내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다고, 그렇게들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생활 속에,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순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꼭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깊이 얘기하면 내가 주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내가 안식년을 지킬 때에, 내가 신년을 지킬 때에, 내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칠칠절을 지킬 때에, 장막절을 지킬 때에 너희는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규례를 따라서 살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의 강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따른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오순절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로마인의 창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그 참 숨어들었고 골방에 그 이렇게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클로스토포비아, 그 참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을 살기도 갑갑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함께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삶으로, 결국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의 모습은 결국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우환하고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했고 기도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였고 모이기에 힘쓰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타난 것입니다. 빛이 빛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런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교회 속에, 우리 정말 어둠 속에 가득 차 있고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함과 그리고 신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침 햇살처럼 비추이는 주의 음성과 소망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이 규례를 지키라.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혼돈과 그리고 참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오순절을 맞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또 한 해 지나가는 오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들이 주님의 자유함을 얻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심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 4절 하십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생활 전체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한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축사하셔서 오병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삶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복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누리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이 믿음과 함께 묻고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헌신과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감사하고 화목하며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된 삶으로 축복의 신앙의 승리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은총 나누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